얼마 전에 제가 미국 범죄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하나 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Worst Roommate Ever 라는 제목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가장 나쁜 룸메이트가 한국말로 뭔가요? 그냥 뭐 동숙인 룸메이트, 그냥 룸메이트잖아요. 가장 나쁜 룸메이트가 누군가,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그 한 시리즈의 에피소드가 몇 편이 쭉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미국의 대도시들을 생각해 보면 월세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방을 이렇게 쪼개서 나눠 쓰는 사람들이 있고, 집을 또 각 방마다 나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를 구하는데 사람이 성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밤에 활동하는 사람, 낮에 활동하는 사람,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 차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좋은 룸메이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나쁜 룸메이트도 있고 그 중에서 더 나쁜, 아주 나쁜 룸메이트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그런 피해를 줍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잘해주는 것 같아요.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하다가 점점 다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이제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을 그 자기의 범죄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다큐멘터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쁜 룸메이트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공간을 점점점 이렇게 넓힙니다. 원래 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집을 쓰게 되면 자기가 쓰는 방,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만 자기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냥 마치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공간을 점점점 이렇게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가 그 집을 다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룸메이트뿐만이 아니라 집을 나눠 쓰는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 살든지 어떤 사회에서 살든지 잘 사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그런 가운데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쁜 룸메이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죄의 특성들을 생각해 보면 죄의 특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뿐만이 아니라 점점점 그 공간을 무한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표현하는데,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이 이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보통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죄를 짓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할까요? 처음에 그 일을 할 때는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에 그 일을 했는데 아무런 제지가 없어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또 나도 이 일을 또 해도 되네, 좀 더 과감하게 해도 되네 하면서 점점점 그 다른 사람의 영역들을 침범해 들어가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는데도 자기한테 아무런 피해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마음이 기계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되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을 프라이버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권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또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는데 십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선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른 세상의 피조물들, 식물과 동물과 이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의 질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선을 넘어서 내 공간을 무한 확장하려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의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내 자신은 절대로 내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하면 참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껄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쪽의 사막지대 광야를 방황하다가, 또 그 다음으로는 블레셋 땅에 갔다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기를 물고 뜯고 죽이려는 그런 죄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죄악의 세력들의 끈질김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개에 비유를 해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좋은 그런 애완견도 있지만 밖에서 있는 들개들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것에 비유를 하는데 시편 59편에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우리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리 악을 행해도 아무런 그런 우리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밤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악에 민감했던 다윗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자기 스스로가 마치 들개처럼 울면서 성으로 두루 다니면서 물고 뜯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이 다윗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말씀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주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그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 사울의 통치 다음에 다윗이 통치하면서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와서 가장 큰 성읍으로 옮겨와서 나라가 아주 빠르게 안정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남쪽에 암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한창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사 지휘관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군대 장관들, 다 군사들, 그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암몬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 앞에서 전투를 지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죠.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다 알아서 전쟁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 그냥 편하게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됐어요. 왕궁 옥상에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곳을 이렇게 살살 거닐다가 저쪽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자가 전쟁터에서 자기를 위해서 한창 싸우고 있는 자신의 부하인 햇사람,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은 마음에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하나를 시켜서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라. 밧세바가 오게 됐고
둘은 동침하게 되었고 바세바는 그 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중에 누구의 죄일까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것을 결정하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살을 바세바에게 돌려요. 왜 왕궁이 보이는 곳에서 버젓이 그 위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가? 다윗을 일부러 유혹하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이 바세바는 권력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윗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고 아주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아에게 화살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도 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돌보지 않고 왜 자꾸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터에서만 시간을 보내냐. 집을 돌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내가 멀어지지. 이렇게 하면서 괜히 우리아에게 화살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 아마 미국에서 1950년대에 제가 알기로는 이 다윗과 바세바에 대한 영화가 이제 한 편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 영화는 이건 다윗의 죄도 아니고 바세바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사랑이다.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은 뜨거운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그리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입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바세바의 죄도 아니고 우리아의 죄도 아니고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죄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범죄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그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일어난 다음에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바세바에 행한 그 일이가 아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의 보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일을 행하고도 거의 바세바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1년 동안을 그것을 무시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때 이제 맨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낳는 순간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이 참 지혜로운 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 가지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다윗 앞에서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아주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승은 뭐였냐면 아주 아름다운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하루는. 그렇다면 자기가 있는 많은 그런 동물 중에서 아주 좋은 것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암양을 자기의 손님을 위해서 대접합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에 다윗이 막 화를 낸 거예요. 와, 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한 자는 다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부자는 누굴까요? 그 부자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 모든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다윗을 얘기하고, 그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 한 명밖에 없는 우리아를 말하고 있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이 남의 동물을 훔쳐간 자는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밧세바는 왕을 유혹하려는 그런 요부가 아니라 다윗 왕의 권력과 그런 끊이지 않는 욕망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왕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지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도 모를까요? 그 이유는 자기는 아무 일이나 해도 다 용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이제 5년, 10년 해가면서, 20년 해가면서, 와, 나는 아무것도 해도, 아무나 해도 다 사람들이 받아주는구나.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여기 교회를 바치고 있는 것 같은 아주 큰 이런 기둥들이 내 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죄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작은 어떻게 티는 너희가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 앞에서 소리치고 다른 사람의 죄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있는 다윗 앞에서 나단이 그때 한마디를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는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은 항상 내 자신을 향해야 되는 손가락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함께 더 크게 드는 생각은 한편으로 마음에 안도감이 들고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내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그런 큰 범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법정에 끌려갈 만한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다윗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분명히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첫째 아들, 그 아들이 뭐가 그 갓난 아이, 지금 태어나려고 하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 다윗의 아내들이 있는데 그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게 백주 대낮에 끌려가서 뺏길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실제로 몇 년 안에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다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죄의 징벌보다, 심판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습니다. 다윗이 너가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한마디로 변명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명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오늘 늦었어요. 시간이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내가 좀 아파서 늦었습니다. 아주 많은 변명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수십 년을 살아보면서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아주 익숙합니다. 다윗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한마디도 돌리지 않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 시편 51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그런 제목이잖아요. 그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간구하고 깊이 기도해도 내가 범죄자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 또 성경에서 다윗이 범죄자라는 사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죄의 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상처를 입은 그 피해자들에게는 그 상처가 항상 평생토록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덮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는 두 번째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였습니다.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솔로몬에게만 주신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그들의 역사들은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하십니다. 다윗의 이름, 솔로몬의 이름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에서는 참 놀랍게도 그 심각한 죄를 지었던 다윗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낳은 솔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끔해집니다. 왜 이 성경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 마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말했을까요? 이미 우리아는 죽고 다윗과 다시 결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해야 될 텐데 아직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역사가 계속해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그 상처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한 죄,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 우리아에게 잘못한 그 범죄의 행위는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삶의 자리와 또 내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내 공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을 침해하고 그것을 침범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조금 더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조금 더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모든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서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공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서도둑 된다. 다른 사람의 공간을 그 선을 넘어서면 되지 않습니다. 내 눈 안에 있는 작은 티를 용납할 때 나는 점점 그 큰 들보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 이웃의 자리, 다른 피조물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단처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대하기를 원합니다. 나단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온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참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나단의 모습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윗 왕의 그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너가 밧세바의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야기를 돌려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담대함을 가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왕 앞에서 왕의 기분이 확 상하면 이 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나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 위해서 세상에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을 세우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잘못했던 걸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온유하면서 지혜롭게 하지만 담대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내 자신은 나 혼자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동일한 놀라운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보실 때마다 참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떡도 주시고 그리고 물고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서로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조금 잘못했더라도 우리도 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너그럽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피와 물과 그의 모든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 반면에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용납하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